오늘도 성령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신약을 통독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시금 은혜와 감격 속에 나아감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버거운 우리 삶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 시간 조금 낯선 찬양일지라도 가사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아멘.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아멘.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면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가. 다시 한번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다시 한번 처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선한 손길로 앞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불만 속에 살아온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을 주장하셔서 악한 꾀와 세상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가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아오니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이들도 있고 주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새롭게 시작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일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들으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어찌하러 아뢰어 큰 불행도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긴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율한 한국 비하여 인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간섭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늘 지켜주셔서 이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놀라웠게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일원중앙교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의 여정 속에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에 주님의 그 귀한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이, 이 은혜가 정말 흐르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족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은 우리 우여정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감사의 또 떡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고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향한 주관하시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시기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실 때 2층에 웬 큰 비닐이 있나라고 할 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림을 물감으로 이렇게 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린다고 해놨으니까 놀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1일 카페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빙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빙수를 하는데 청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빙수를 못 만들었어야라는 핑계를 대지 않게 2시에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식사하시고 빙수를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빙수 기계까지 가져왔다는 소문에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혹여 또 빙수를 먹고 이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빙수를 섬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또 여름성경학교 또 각종 부흥회나 특세를 끝나고 나면 늘 이렇게 감사의 고백들이 올려오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감사했다라는 이 청년들의 고백을 보면 참 마음이 되게 시큰해지고 또 뭔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이 우상인 시대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강단에서 헌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헌금을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신앙의 훈련이었든 어떻든 상관없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복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는 그런 시대를 초월하여 감사의 고백과 있는 청년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트에 가거나 또 카페에 가면 맛있는 정말 화려한 토핑과 너무 맛있는 빙수도 있지만 이번 빙수는 은혜 받아서 있는 은혜 빙수니까 더 맛있을 줄 믿습니다. 맛없다는 사람 꼭 잡아내세요. 자, 우리 7, 8월 성경통독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7, 8월은 본질을 좀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쉬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또 넉넉히 막 쉬지 마시고 기도와 또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7, 8월에 금요기도회 또 8월 달에 기도하면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좀 많이 사수하는 본질을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7, 8월이 되길 바라고 3분 묵상과 또 가족 축복 기도문 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재충전의 시기가 오히려 본질을 더 채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을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은 교회 정착에서 끝은 난 줄 믿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해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박수 올려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기준이든 뭐든 간에 정상 궤도라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삶을 살아가면 혹은 이 정도 돈을 벌면 이 정도 자녀들이 잘 되면 정상이야 라는 이 정상의 궤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히도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속도와 나의 방향을 희생하면서 그 궤도로 오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참 험난한 시대를 사신 여러분, 그렇게 정상 궤도,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오늘날 이만큼 편리하고 이만큼 풍족하고 이만큼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과거에서 없던 수많은 병들,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 이유는 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라의 최선을 다해서 정상 궤도, OECD 국가, 어느 정도의 GDP, 그리고 우리의 윤택한 삶, 나의 가정, 나의 주택, 안정, 이 많은 것들을 최고의 정상 궤도로 올라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없던 그런 윤택함들을 경험하고 좋은 옷,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과거에 비하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없던 것들도 지금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기에 피로감과 뭔가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안정적인 모습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인문학자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가 주는 윤택감과 그 편리함을 가득한데 그 윤택감 속에 뭔가 사라지는 것이 있다 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 세속 문명은 인간에게 전례 없는 자유와 기술을 주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지탱하던 거대한 우주적 질서를 해체했다. 오늘날의 시장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일시적인 위로와 심리적 테크닉을 상품으로 만들어낼 뿐이다. 뭔가 우리가 지금 계속 소비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평안함 정상 궤도를 산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값은 너무 윤택한데 그 삶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주어진 건 많은데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건 여기 내면의 세계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참 재미있는 통계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집성촌이라 그래서 같이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발견했냐?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맨날 봤던 그 패턴들, 그냥 변화 없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보던 사람들만. 그래서 동네에 지혜롭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삽니다.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요즘 직장인들, 여러분 저 요즘 청년들은 회사를 3년 이상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2년, 3년이면 이직을 해서 자기 몸값을 막 불려놔. 제가 청년부를 한창 할 때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한 직장에 오래 다닌 건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건 이직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이 청년들도. 심지어 이 도시문화 속에서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를 안정감 있게 뭔가를 뿌리내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안, 고용, 경제. 분명히 우리는 손에 쥐어진 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저 제3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관계, 가치관, 수많은 것들이 우리 흔들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오늘날 시대를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페인트통에 두 가지 색깔을 딱 넣어서 막 믹스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엉망진창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 정보, 경제, 비교. 우리 아내가 주식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 수익률이 높은가?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왜 수익률이 떨어지냐? 라고 했더니 뉴스 기사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팔아야 된다는 사람들, 사야 한다는 사람들, 대박 난다는 사람들, 쪽박 낸다는 사람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자기 안에서 이것이 더 퇴색되어져 가서 자기가 가져야 할 주관적 색채를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요 7, 8월 휴가철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다, 멀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휴가지에다가 뭘 많이 써요? 빚내서 여행 가는 거예요. 빚내서. 저도 한때 좀 굵직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빚내서 여행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뭔가 좋은 숙소에서 그냥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정말 5명이서 각방 쓰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각자의 방을 쓰고 싶다. 휴가지만큼은 좀 우리 따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세상 속에서 경쟁과 비교와 흔들림 속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휴가지만큼 내가 떠나고 싶어, 멀리 가서.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면 똑같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같이 세상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떠나서 쉬고 안식하라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 현장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도 또 그 현장을 맞이하는 나는 이 안에 그 불안한 세대와 시선 속에서 과거에 주었던 그 안정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왜 내가 요동할까? 환경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과 불안한 건 아니요. 여기 마음에 여러분에게 든든히 무엇인가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배신도 당했어요. 공격도 당하고 심지어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있고 버림도 당했으며 심지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주의 환경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는 오히려 굳건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 매사추세츠주의 앞바다에 보면 등대가 하나 있대요. 바울의 이미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미노트 레치라는 등대가 있는데 저 등대가 그 북대서양의 폭풍이 몰려올 때 바다 한가운데 덜렁 이렇게 서 있대요. 근데 저 등대는 화강암, 전 잘 모르지만 굉장히 특이한 공법으로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 화강암으로 딱딱 꿰져 가지고 등대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탁 몰려칠 때 사람들이 생각, 저거 무너지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는 바울은 딱 저와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폭풍이 몰려쳐 오지만 마치 등대와처럼 딱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그와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신, 아픔, 상처, 심지어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그런 난기류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은 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마음에 어떤 안정장치가 있었기에 거대한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그 인생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현대 심리학과 현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폭풍 위에서 벗어나세요, 도망가세요, 멀리 가세요 라는 방식이 아니라 폭풍우가 오는, 북대서양 폭풍이 오는 데서도 그 가운데 굳건히 버티며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뻐해라, 염려하지 마라,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무슨 영적 원리가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작은 단편적인 인생 속에서 거대한 우주적인 질서를, 거대한 큰 그림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사소한 상황들을 영원이라는 큰 그림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불안하고 염려한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반드시 긴 안목은 뭐냐면, 우리의 단편적인 그 작은 하나가 주님 보시는 영원의 큰 그림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 모든 속에서 내가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주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 내가 어떻게 지금 아둥바둥하지만 주님의 큰 그림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읽은 글에 왜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려운가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점가를 가보라는 거예요. 요즘 서점가를 가면 본질에 관련된, 이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습니까? 하나님, 신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굉장히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고방식의 그런 이데아적인,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책들이 잘 팔릴까요? 아니면 불안을 이기는 3가지 방법, 염려에 승리하는 5가지 방법, 이게 잘 팔릴까요? 후자가 훨씬 잘 팔려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 불안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는 것보다 문제의 결과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훨씬 많이 팔리니까 서점가도 세미나도 강의도 그런 본질적인 얘기보다 이런 뒤에 있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침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여기 안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하라. 근데 그 큰 그림 중에 거기 서라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예요. 이 서라라는 단어가 흔들림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 없이 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군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사는 명령을 딱 받으면 너 그 자리 지켜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의 끝에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할 때 설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마치 그 바울의 이미지의 등대처럼 거기 너 서 있어야 돼라고 하면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서 있을까? 이와 같이 후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앞에를 이끌어가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민권, 내가 주 안에 설 수 있는 이유와 목적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늘에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정체성, 내 본질, 결국 그 본질은 결국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낼, 영광스럽게 변화될 내 시민권을 붙잡고 등대와 같이 여기에 굳건히 서 있으면, 작은 바람, 큰 바람을 붙잡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내 정체성 시민권이 나를 보장하여서 나는 예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수많은 문제, 갈등,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내가 여기에 주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여기에 굳건히 서 있으면,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신기하게도 교회 분쟁의 사건을 갖고 와요.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 알아요? 왜 무서워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싸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싸움은 누가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웠나 봐. 근데 바울이 그 싸움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는 거야? 거대한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그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오디아가 순두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성경학자가 그걸 번역해서 해석하기를, 바울은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우주적 진리를 끌어온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의 연약한 몸까지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먼저 세운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아주 현실적이고 좁은 문제, 곧 교회 안에 두 사람의 사이에 일어난 불화를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피 터지게 싸운 그 사람도 같이 천국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호 웃을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 기억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운 사람과 부활해서 같이 밥상에서 밥 먹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영원이란 그림이야. 영원이란 이 그림으로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의 그 다툼이 사소하든 크든 상관없이 그것을 여러분이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다 사라지더라. 영혼의 시각을 보니까 다 사라지다는 거야.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을 잠깐 갔다 왔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형은 참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야.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거는 옛날에 교육 디렉터 목사로 있을 때 그 이제 팀장 목사가 되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탐방하러 오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팀장이기 때문에 맞이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참 가끔 정말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전도사님이 오셨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기분 좋게 얘기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갔는데 어떤 동기가, 형 담임 목회가 힘든가 봐. 왜 이렇게 늙었어? 좋지 않더라고. 외모가 늙어가는 거야. 이 영원할 것 같은 동안 최덕은 목사가 이제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요. 후패해가요. 다시 말하자면 변화돼가요. 이 여러분 돌 같은 마음도 절대 뭐랄까요? 이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이해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용납되기 시작하고 수용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힘든 문제도, 이 좋은 문제도, 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이런 마음을 요동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영혼의 눈으로 보자. 그 말, 그 원리를 오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작은 문제들을 그러면 큰 그림에서 어떻게 풀면 참 좋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의 품으라가 헬라어 단어로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태도와 방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툼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편을. 저는 결혼하고 나서 늘 곤란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와 아내가 싸울 때 누구 편이야? 어머니가 와서 누구 편이니? 아내가 와서 누구 편이야? 라고 할 때 그 중심을 지키는 누구 편도 아님을, 근데 심지어 누구 편도 아님을 선택하는 순간 양쪽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누구 편,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쪽의 의견과 저쪽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정해라는 거예요. 태도를 정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은, 그 품는 마음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성도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의견을 다룰 수 있겠지만, 마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날로 좋아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방향성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축복, 주님이 주신 이 몸된 공동체, 주님이 주신 이 가정, 주님이 주신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정말 방향성과 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과거 교회사 역사 중에 그 교회의 그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거댔던 시기가 있어요.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 조지 화이트필드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큰 논쟁들이 있었어요. 다툼이. 근데 이 다툼이 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화이트필드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와 신학적 견해가 다른 저 존 웨슬리 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굉장히 악랄한 기자의 질문이죠. 우리 편은 높이고 상대편은 깎아내리는, 우리는 천국 갈 테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갈 거예요 라고 깎아내리는 그런 굉장히 악랄한 질문인 거예요. 그때 화이트필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의 아니요, 저는 천국에서 웨슬리 형제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서 있을 것이고 저는 그보다 훨씬 뒤에 서 있을 것이기에 주님의 영광에 가려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그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더 예수 옆에 있어서 그의 영광에 찬란하게 빛나게 내가 차마 존 웨슬리를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영원한 같이 천국에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도 저 사람 천국 가서 예수 옆에서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굴 붉히고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분쟁하고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영원한 큰 그림의 교회를 바라보고 영원한 큰 그림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영원한 큰 그림의 우리 가정과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감옥 갇혔고 나도 배신당했으며 나도 육체에 질고 있다. 하지만 난 흔들리지 않는다. 주 안에 여기 딱 서 있다. 그러니 큰 그림으로 같이 보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책이 안 팔려요. 다음 3가지가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이 바울이 주는 영적 원리,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4장 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여기 염려하다라는 말,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 메림나테라는 말인데, 그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염려의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염려가 그냥 우리가 뭐 불안한 생각, 걱정 이런 걸 염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염려라는 말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나에게 딱 왔을 때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 문제와 상황에 무서운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상태가 염려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에게 딱 오면 내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막 복잡하고 막 이상한 생각 들고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메림나테, 염려하지 말고라는 뜻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을 붙잡고 이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외부의 환경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그 파편화된 것들을 그거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붙잡아서 그거를 내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찢겨지고 흩어진 그 마음의 파편들을 가지고 누구의 어떤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 염려의 지배에서 자유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란 말, 또 기도하란 말입니까? 또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해봤는데 오히려 안 되던데요. 근데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고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말 직설적인 그 신학자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 기도의 방법이 왜 잘못됐냐? 4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무조건 감사해. 그냥 입으로 감사해. 감사 억지로 해. 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아니 뭐 감사하라고 하니까 저도 어린 시절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을 때 자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난 주위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문제는 여전히 삼적해. 근데 감사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더 많이 아시며 하나님 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내 감정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지혜로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가시기에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로마서 8장 28절과 연결돼요. 우리 한번 믿음을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 날 책임지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러하지만 난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난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 날 책임지셔. 우리 하나님 날 끝까지 인도하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 그러니까 난 감사해. 그래서 찬양 작가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참 저는 감동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통과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그분은 지혜로운 사랑으로 볼 때 결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성숙한 신앙의 힘만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볼 때 이거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필요한 거야. 그럼 그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요지부동이에요. 그건 뭐예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나중에 영화와 성화까지 간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주사 맞으러 가보셨어요? 세 놈 중에 어떤 놈은 주사를 자신 있게 딱 맞는 애가 있어요. 딱
그럼 선생님도 야 대단하다 너. 여러분 소아과 가면 비타민 주거든요. 비타민 주 대단하다. 어떤 애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직 주사 놓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났어. 아직 놓지 않았어. 근데 그냥 아프대. 안 났는데도 아프대. 근데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해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살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게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부모가 돼봐야 자녀의 마음, 내가 이렇게 큰 이유가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주님 대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원망만 가득합니까? 불안합니까?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세상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 행사와 일과 프로그램과 일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기도가 뚝 끊기기 시작하는, 뚝 끊기기.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7, 8월 1, 12월 1, 2 이렇게 본질에 추구하려고 잠깐 쉼을 겪는, 기경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내 영혼이 기도하고 본질을 추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금요기도 있다고.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금요기도 나올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절제 훈련이 필요해요. 4장 4절과 4장 5절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여기 관용이란 단어가 참 어려워요. 최근에 제가 참 도전이 주었던 글은 관용이 온유함, 너그러움 뜻도 있지만 여기 관용에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평정함이 이 관용이래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해석도 있겠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절제 훈련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같이 말래요. 감정을 속이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유한 인생은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밤에도 그분 품 안에서 달콤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의 가장 눈부신 정점에서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 가장 위대한 보화를 가진 자에게는 세상의 가장 큰 슬픔도 넉넉히 견딜 만한 눈물이 되고 세상의 가장 찬란한 기쁨도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절제 훈련은 뭐냐면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가 못됐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라. 관용, 내 평정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늘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지 마.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무엇에 기뻐하라요? 하늘에 기록된 것. 내 상황과 문제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상황과 문제에 너무 기뻐하지 마라.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성취는 우리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천국문을 딱 들어섰을 때 최대액은 누구누구누구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제해라. 우는 자와 같이 울지 마라.
기뻐하는 자 같이 기뻐하지 마라. 절제해라. 내 결과와 신분과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려워하고 힘들 때 난 이것을 잃었어, 난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 난 이걸 잃었지만 내 이름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쁘지만 주의 정말 영광은 주님을 통해서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절제 훈련이. 이를 비하지 말. 기뻐하지만 너무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울지만 너무 울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7절과 9절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는 평강의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콩고물 선물을 달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더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선물 달라고, 그냥 이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을 겨냥하면 땅은 덤으로 얻어지지만 땅을 겨냥하면 천국과 땅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 천국을 겨냥하면 이 땅의 땅도 덤으로 얻지만 땅을 겨냥하면 천국과 땅 둘 다 잃어버린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누굴 구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고백, 특별히 지키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가시는 그 이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선물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1932년에 미국의 흑인 복음성가 가수 중에 제일 유명한 토마스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흑인 소위 말하는 영가의 굉장히 선구자고, 복음성가의 아버지, 흑인 복음성가의 아버지. 이분이 참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어느 날 집에 부인이 만삭이었는데 집회 가운데 소식을 듣게 돼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됐다. 충격을 받고 급하게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연락을 받게 돼. 애도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졸지 하루에 집회 간 날 부인도 잃고 아이도 잃은 거예요. 아이 잃은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차마 가늠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태풍,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토마스 도르시 찬양 사역자에게 확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낡은 피아노 앞에 딱 섰대요. 앉았대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 억울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의 하나님의 평온함이 찾아왔대. 문제는 아내를 죽고 아이도 죽는 이 고통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에 눈물이 나며 그 영혼의 시각으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에 있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천국에 있지. 그 영혼의 큰 그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큰 그림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앞에서 곡을 썼는데 그 곡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을 썼어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통과해야 된 어려움 속에서
그를 버리지 않고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폭풍과 어려움 속에 바울처럼 그 자리 주 안에 굳게 선 줄 믿습니다. 굳게 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앉은 그 피아노 자리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영원의 시각으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었기에,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아 주었기에 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 여기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도망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도망가도 똑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여기에 안정장치가 없는 거. 오늘 여기에 신미에 새기기를 바라요. 내 안정장치, 주 안에 굳게 서라. 내 정체성은 하늘에 있구나. 주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바뀌게 할 것이다. 지금 이 파편화된 아픔에 내 염려들이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흔들지만 이걸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난 이 길을 갈 줄 믿는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좀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림이.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내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내 슬픈 변에 노래가 돼. 거친 풍랑 속에서도 거친 풍랑 속 큰 믿음 주시니 큰 믿음 주시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내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주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사랑합니다. 주 경배함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내 기쁨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밤 지나 밝은 아침을 맞이할 날이 올 거예요. 영원한 눈으로 보면 우리 언젠가 천국 문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어둠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을 볼 날을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 그 자리를 버티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내가 넘어가야 할 것이라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고백, 그 등대처럼 거대한 북대서양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내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에 난 여기를 선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질고와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날 때 주님 그 어려운 문제, 주님 그 아픔이 나를 염려 찢어 발기고 파편화되는 그 마음을 기도로의 언어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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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염려가 가득하여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어 파편화된 성도가 있을까요?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 기도의 언어로 바꿔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아뢰길 원합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기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움이 나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내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와 주님이 나의 상황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간 아버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영원해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주님이 붙들립니다. 주께 붙들립니다. 주께 붙들립니다. 주께 붙들립니다. 주께 붙들립니다. 주께 붙들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이 전하신 목자가 나를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기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파편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언어로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